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가정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열문둥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열문둥이에 대한 비유는 우리들이 어릴 적부터 또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수차례 강론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어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동네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질러 이르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둥이들을 만나는데 저는 이 문둥병자들에 대한 내용이나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홉 문둥이를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이들은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버릇도 없고 그냥 어떤 공로도 없이 그저 병고침을 받아서 예수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나간 그런 사람들로 나에게는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홉 문둥이에 대해서는 나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하라 하면 내 선입견이 앞서서 먼저 어떤 마음속에 꼬부라진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케 하시고 오늘 이중으로 이제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맛보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 문둥이들이 왜 괘씸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 문둥병이라는 이 자체가 문둥병에 걸리기까지 괜히 걸렸겠나. 이 문둥병은 영적인 질병으로 육체와 영이 모두 저주받은 질병으로 사회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버림받은 이런 죽을 질병이라는 이런 판단이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동네에서도 살지 못하고 떨어져서 멀리 격리되는 아주 몹쓸 저주받은 영적인 질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좀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주님을 똑바로 불러야 되는데 이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문둥이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하고 메시아여 하고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문둥이들이 예수님을 부른 말이 예수 선생이여 랍비여라고 했습니다. 이 랍비라는 말, 선생이라는 말은 요즘들 김여사란 말을 그냥 모르는 남의 부위를 보고는 약간 높여서 김여사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것처럼 조금만 남의 부위를 높여주는 말로 누구 사모님이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것처럼 이 선생이란 말은 그다지 높인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의 지도층이나 조금만 어떤 의지만 가지면 아무에게나 다 랍비라고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말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얘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올바로 고백하지도 못하시면서 얘들이 병고침을 받았네 하면서 저는 이 9문둥이들을 깔봅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야지 하고 그 문둥이들을 핀잔해줍니다. 그리고 이 한 명 빼고는 전부 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 돌아온 한 문둥이처럼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누구시건데 우리가 이렇게 병이 나았습니까? 하고 주님인 줄 알아보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고 주님한테 한마디 고맙다는 감사다는 고백도 없이 그저 자기의 고향으로 가족에게로 품으로 뛰어가고만은 그런 배은망덕하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신부들이 얄미워서 저는 어떤 마음의 영적 저주까지 있는가 하면요, 그 9문둥이들, 너희들 지금 병은 나서 돌아갔지만, 병은 나서 뛰어갔지만 너희들은 온전한 치료가 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치료는 너희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다시 사회에 돌아가서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다시 병에 걸려서 너희들은 죽게 되고 욕심이 붙여지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마음속으로 붙일 수 있는 모든 미움까지 합해서 이 9문둥이들을 미워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문둥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0문둥이에 대한 지식과 내가 할 수 있는 10문둥이에 대한 말씀은 고작 이거밖에 없습니다. 미움밖에, 판단밖에, 그 사람들을 쪼개이는 이 마음밖에 없어. 내가 이 10문둥이에 대해서 전할 말씀이 없습니까? 혹시 주님께서는 이 문둥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내가 볼 때는 얄미운 사람들이고 버릇없고 싸가지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오늘 이 시간 이 종에게 이 10문둥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라고 이 본문을 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서서 뭐라고 이 문둥이들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갑니까? 하나님, 주의 뜻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 주님께서는 이 문둥이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그 한 문둥이까지 또 축복해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까지 주십니까?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로 자연히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도 읽습니다. 우리를 보다오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오되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가 10명이나 있어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오므레오므레 모여있는 거 보니까 그 마을은 아무래도 나병 환자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네에서 마을에서 쫓겨나서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지금은 목사님이 문둥병이 걸린 건 아니지만 아주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될까봐 문둥병자와는 반대 입장이죠. 감염시킬까봐 쫓겨난 게 아니라 감염될까봐 격리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교회에 돌아오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하여서 철저하게 소독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교회에 돌아오시길 그렇게 바래요. 거기는 편하고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돌봐주고 늘 체크해주고 안전한 곳이겠지만 집에 오면 세균과 병균이 드글거리고 아주 감기 걸린 사람, 병 있는 사람 이런 많은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이유는 여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빨리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 문둥병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 하나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집을 나설 수는 있지만 자기가 병에 걸려서 원치 않게 타의에서 격리되어 집 밖에 떠나서 다른 동네에 가서 살아야 되는 이 상황은 정말로 비참하고 억울하고 슬픈 현실입니다.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서서 멀리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걸 바라보시더라. 저희들끼리 모여있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너는 코가 없고 너는 눈이 짜부러졌고 너는 입이 주저앉았고 어떤 사람은 눈썹이 다 빠졌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없고 이제 살이 썩어 문드러져 내려가지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코는 뻥 뚫리고 이제 사람같이 생기지 않은 너다가 모여서 서로서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어요. 이 문둥병자들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욕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멸해가고 있어요. 나는 병이십니다.
나는 병자다, 나는 죄가 많은 죄인이다 하면서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도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문둥병자들은, 문둥병자가 이런 정상인들 가까이에 오면, 아니면 심지어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이쪽에서 일로 불어가대야 문둥병자,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는데 저쪽 멀쩡한 사람들에게 100자 이상 가까이 다가오면 돌로 쳐 죽여도 죽인 사람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위험한 질병이고 사회에서 무시하고 격리하는 아주 혐오스러워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그냥 나한테 바람만 불어서 가도 그냥 100걸음 100자 이상만 떨어지지 않아요. 조금만 가까이서 돌을 던져.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병이 든 것도 아니고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이 아니라 마음은 멀쩡한데 생각도 멀쩡한데 나는 그냥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엄마였고 그냥 소녀였기 때문에 아무런 마음에는 외상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격리되어서 사람과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것에 돌던짐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해서 이제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동네로 멀쩡한 사람이 지나가요. 가까이 밟으니까 소문에 듣던 예수님, 저 사람이 지나가면 저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면서, 저 사람은 병자도 고친다면서 우리 좀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바라보면서도 가까이 가줍니다. 얼마나 달려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도 좀 고쳐주세요. 어느 마을에서 문둥이가 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도 도와주세요. 저 마을에서 문둥이가 났다면서요. 그래서 그 문둥병 얘기를, 문둥병자가 났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들도 한번 기회를 달라고 달려가서 다리를 맺었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저라고 부탁하고 싶지만 가까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서서 10명의 문둥이들이 오므레오므레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못하고 이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아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선생님, 누군지도 몰라. 예수 선생님, 나 좀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멀리 떨어졌으니까 100자 이상 떨어졌으면 한 자가 30cm니까 30cm면 10자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소쳐야 되겠습니까? 100자, 한 자가 30cm, 100자, 수학 성공한 사람 100자는 몇 cm? 몇 미터? 물어보면 또 안 나와야 돼. 사람들이 먼 거리에 있어. 그러니까 큰 소리를 쳐.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지나가지 마시고 지나가십니까? 걸어가십니까? 지나갈 때 없어서 나는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가까이 갔으면 좋겠는데 가까이 가서 돌을 던지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벌써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하고 부르짖으면서 절면서 자기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을까봐 외치면서 예수님과 냉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여도 가까이 가서 돌이 맞을까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평등하게 해주세요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13절에 문둥병자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거기 지나가시는 예수 선생님 거기들이에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더 소리를 높여서 내 소리들이에요 놀라가지 마시고, 조금만 가까이 가도 들릴 것 같은데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멀리서 그저 소리만 지를 뿐이에요. 그런데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대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의 병을 치료했을 때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편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자야 소자야 네가 병에서 놓여들으라 평안히 갈지어다.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속박에서 풀어주는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멘트나 어떤 치료 회개를 반드시 하셨어요. 그래서 노예인 만든 주에서 너는 주에서 노인 받았느니라 자유케 될지어다 평안히 갈지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를 하시는데 그 대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치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니까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러시는 거예요. 손도 대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그것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 본문 말씀인데 주님의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 엄마 하고 부르고 아빠 부르는데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그저 멀리서 손가락 물어뜯는 아이처럼 우리 홍바른이가요. 저는 죄를 참 많이 졌습니다. 우리 홍바른이가 다른 아이들은 엄마를 그냥 엄마 부르는데 홍바른이는 엄마를 부를 때 엄마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화수 목사님이 엄마 잘 컸다. 엄마도 그만 불러라. 근데 얘는 엄마를 확인해. 왜 그러냐면 지 마음에 엄마 같지 않은가 봅니다. 때로는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때로는 무서운 얼굴도 하고 때로는 막 혼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지 마음속에는 엄마를 늘 확인해야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엄마 하고 내 눈빛을 살펴요. 이걸 바라보면서 아이고 참 나도 못됐구나. 이 고아나 사랑해주지 못하고 사랑을 듬뿍 주지 못해서 얘가 마음속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불쌍합니다. 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멀리서 부르는 그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니네가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하고 주님께서 그 12명의 문둥이를 안쓰럽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밀려와서 말씀을 준비하다 말고 울었어요. 어찌 그리 주님의 마음이 아름답십니까? 이 문둥이들 사회도 버리고 가족도 버린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하다 이 마음이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으로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지 왜 예수 선생이라고 그래? 영적인 질병은 무슨 짓을 했길래 문둥병이 걸렸니? 그래 분명히 경고도 있었을 거야. 근데 정신 안 차렸지. 그러다 이렇게 되었지 하고 이 9문둥이 어디 간 거야? 너희들이 병이 나았지만 너희들 싸가지야 사실은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니라 사랑하고 불쌍한 여인도 없었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부르짖는 이 10명의 문둥이들을 불쌍히 그래서 그냥 외친 그 문둥이를 바라보면서 왜 그랬니? 어떻게 할래? 이렇게 고백하면 난다. 내 믿음을 보이라. 신랑 곳에 가서 씻으라. 물에 7번 몸을 담그라.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불쌍해서 가서 자! 하고 주님께서 바라주시는 것이 치유의 선물이었어요. 너무 급하니까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생략하시고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라.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다 보니 자기 눈이 깨끗해진 거예요. 평이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못 돌아온 그 심정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도 있고 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명의 문둥이가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에서는 고침을 받은 10문둥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병고침을 받고 응답을 받고 누가 로또가 얼마짜리 됐대? 너는 가지고 늘 응답받은 사람 너는 어떻게 응답받았어? 너는 어떻게 그 축복받았어? 하고 늘 고침받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을 받은 그 사람들이 관심 있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초점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초점을 10문둥이에 맞추지 말고 그 10명의 문둥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만나려고 우르르 나오는 거고 제자들은 막 무리들이 떠나서 빨리 도망갑시다. 배를 타세요. 빨리 도망갑시다. 저들이 깔려줬습니다. 저 사람들 잡히면 오늘 하루 꼴딱새도 못 빠져나갑니다. 빨리 갑시다. 제자들이 막 배를 준비해서 도망치자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무리에 나온 곳을 바라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자심을 보고 저 무리들이 몰려올 때 목자 없는 양같이 우왕좌왕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먹여주는 사람이 없으니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저도요 목회를 처음 나왔어요. 24살에 내가 목회를 나왔어요. 여기 24살짜리가 회원님 24살이고 내가 23살에 결혼했어요. 24살에 목회를 나왔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25살이 되었는데 경기에서 죽은 아기를 나한테 데리고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죽은 아기를 내가 살려? 경기해가지고 이제 늘어져가지고 이제는 새파랗게 질렸어요. 애기가. 언제 그랬니? 1시간 전, 2시간 전에 그랬는데 이제는 병원 가서 늦었어. 발도 탔다고 손가락 다며 수목이 탔다고 한대. 친정엄마가 시키는 대로. 근데 안 살아요. 그런데 그 늘어진 아기를 나한테 맡기고 맨발 먹고 뛰어오는 엄마는 교육바닥에서 기절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이거 떠맡지 마시오. 떠맡으면 괜히 교회에서 얘기 주겠다 그러니까 응급실로 갑시다 해서 마당에서 차를 빼고 있어. 어떻게 하나님 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인도해주는 사람도 이럴 땐 이렇게나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도 아기고 나도 새내기고 결혼만 있을 일찍했을 뿐이지 나도 쩔부지 애기인데 나도 지금 20살 먹은 내 딸 많이 먹어도 아기라고 불러요. 목사님 애기잖아요. 애기잖아요. 그런데 20살 먹은 나도 애기인데 그 죽은 아기를 나한테 맡겼니? 나한테 어떻게 해버려라니? 목자 없는 애 같은 거. 하나님 어떻게 해? 하나님 나도 몰라요. 이 사람 엄마는 기절했고 애기는 내 팔을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아무것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늘로 안고 올라가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 엎드렸어. 엎드려서 하나님 난 몰라요. 인도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데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아이 몸을 엎드렸을 때 그 아이가 울어요. 경기 안에 가서 숨을 쉬면 살아나고 울으면 살아나고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나온 무리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지나는 도망치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하고 병든 자와 한진병이와 예수님을 만나고 달려드는 그 목자 없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이제 장례 현장을 지나갑니다. 봤더니 관이 하나 지나가는데 그 뒤에서 엄마가 혼자 따라가요. 작은 것 같습니다. 나인성이라는 동네에 과부가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청년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는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어미의 눈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자기는 과부인데 그 아들이 자기 먼저 죽어서 그 관을 따라가면서 오는 그 엄마의 오열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동네에 지나가시다가 장례인 옆에 보셔. 잠깐 보시죠. 서봐 하고 주님께서 그 관 뒤에 매달려서 걷지도 못하고 미친 사람들은 날아오는 어미를 진정시키고 그 관을 만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마라. 잠깐 기다려. 그래서 그 관을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왜? 엄마가 불쌍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과부의 눈물이 불쌍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목자 동아식 목사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치료가 속히 된 것도 이화순 목사님 저 과부의 눈 정말 슬프게 우는 저 과부의 눈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물론 들으셨지만 그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께서 주의 눈을 속히
치유하시고. 아멘. 그랬더니 그 관을 열고 그 죽은 아들이 일어나 앉았다. 말도 하더라.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뭐라고 합니다. 하지만 좀 눈치도 없냐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 여인이 끝까지 돈을 빌리는 건지 뭐 부탁을 하는 건지 뭐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돈을 탁 무시합니다. 스루보원에게 딸이 귀신 들렸어요. 조선고사님 인준이가 미쳤으면 쪽팔려야죠. 그 가문에서 취해요. 숨깁니다. 부끄러워서 입도 안 냅니다. 더군다나 딸이 미쳤으면 이건 혼사길도 맡기고 이것은 소문낼 일이 아니에요. 근데 딸이 미쳤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이 미쳐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고 귀신 붙여서 예수님 좀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느니라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개도 지 땅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속에 보는데 자기를 개라고 합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하고 주님 발 앞에서 개 소리를 내면서 주님께 나는 개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지자들이 막 보내버리니까 막 소리친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막 핀다는 것을 막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 면해서 불쌍히 일어나고 주님께 면하셨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여인은 이제 네 딸이 노임받았느니라 평안히 갈지어다 하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는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앞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뻔뻔하게 감히 말하는 것 물론 허락하심을 받았습니다. 요청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무슨 샴푸 선전을 보니까 감히 너를 샴푸라고 부른다 그렇게 그 감이라고 하는 거다 쓴 말이야. 우리가 감히 성령을 요청하고 예수의 피를 요청하고 도우심을 요청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 왜 와야 되는 한데 주님 앞에 강력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도 오라고 저기도 오라고 막 임재해달라고 이와야 내 소리 들어달라고 막 부르짖고 하는 이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주인이 주다. 이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문둥이들의 부르짖음 그 요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절한 그 사람은 믿음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였어요. 그냥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자기들을 고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도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그냥 불쌍히 여기심만 바라고 하나님 예수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눈을 돌리시고 건너가지 못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들을 도우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많은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씀을 더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자 없는 무리같이 오늘 이 자리 성산대날의 목자가 어디 갔습니까? 오늘 목자 없는 무리와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종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먹여주옵소서 하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개보다 못합니다. 나는 정말 개보다 못한 성품을 가지고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고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심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들 귀신 들려가지고 막 미쳐서 머리 꽂고 뛰어다니는 게 미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여기에 들리면 귀신 들린 거.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아내가 내 형제가 내 자식이 심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지나가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이 강청하는 기도회는 주님께 나올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죽은 나인성과 우리 아들도 살리시고 지하에서 부르짖으며 어찌할 줄 모르는 24살짜리 5살짜리 새댁에 철부지에 눈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은 어린아이 엄선우라네 엄선우라는 어린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아멘. 왜? 불쌍히 여기심이 베푼 기도.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시키시고 다 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에 안 빠지고 열심히 작전 기도하는데 다 딱딱 잘시키고 해서 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오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십시오. 오늘 문둥이와 같은 우리들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주님이 지나가실 때 멀리 서서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까봐 소경 받음에도 백받음에도 소리를 질러서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 계신지 아니까 허공에 소리 들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여기 소리 들는 거예요. 빨리 나서냐! 여기는 주님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요청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녀가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매를 드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책임을 부르는 부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너 왜 영적인 질병 그 하필 최악의 질병에 걸렸니? 어쩌다가 그러냐면 묻고 따지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오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오늘 시간 만나시죠. 그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 일부러 짧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알고 보십시오. 나는 불쌍한 사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멘. 이 시간에 스스로 생각 나는 나의 종과부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소경바디부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문둥이와 같은 자입니다. 아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연연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형들 가족도 바라보십시오. 자식도 바라보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따지고 밀고 땡기지만 여러분들이 엄마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엄마를 보십시오. 불쌍한 엄마입니다.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엄마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멘. 아내들요 남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남편들도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들도요 바라고만 하지 말고 자녀들도 불쌍히 여기는 그 아멘. 둘을 보면 전부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상상하신 밤에 기도하겠습니다.